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지부는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성경봉독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자녀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자녀의 모습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쫓겨다니고, 특별히 투옥이 되고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처음에 많이 부흥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투옥하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견디지 못하고 흩어져 사는 겁니다. 예루살렘 땅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부흥했는데 3,000명, 5,000명 막 부흥하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으로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역경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할 만한 것이 있을 때 누가 기뻐하지 못하겠습니까마는, 야고보 사도는 복음 때문에 잘못한 것도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흩어져 산다는 것은 자기의 본고지를 떠나서 이사가서 도망가서 사는 겁니다. 12지파, 예수 믿는 이 12지파 형제들에게 문안하면서 편지를 쓴 게 야고보서인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라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역경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쁩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고 옷을 찢기고 붙들려서 감옥에 끌려갔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 빌립보서는 1장부터 4장인데 기쁨에 대한 편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기뻐하려면 기쁨의 근원이 분명하면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48년 전에 총신대학에 입학할 때 우리 친구 하나는 신학대학에 입학했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막 얼마나 가부장적으로 셌는지 아버지 말 안 들으면 막 집에서 쫓아내기도 했어요. 요즘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신학대학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채플 시간 끝나면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배지가 않는 거예요. 채플 끝나면 이제 점심 먹고 쉬었다가 이제 오후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친한 친구들끼리는 채플 끝나면은 이제 같이 기숙사 식당에서 밥을 먹거든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식권이 없는 거예요, 식권이. 그래서 그때 국이 그때 10원이었어요. 그 옛날. 국 한 그릇 콩나물국 10원짜리 빨리 가서 먹고, 이제 밥을 살 돈이 없어요. 국 한 그릇에 10원, 그것만 먹고, 우리 예전에 총신 뒷동산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가 해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식권을 나눠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요, 신학대학 1학년 때 전도사를 했어요. 제가 전도사 소개를 해줬어요. 우린 전도사가 아니야. 학생이니까 뭐, 대학 1학년이 무슨 전도사랍니까? 근데 옛날엔 대학부도 전도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친구는 학비도 없고 뭐 식권도 없고 아무 쫓겨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도사를 했어요. 그 전도사 하면 그래도 조금 사례를 받아서 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연애도 잘해요. 여자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대학 2학년 때 자매는 대학 4학년이요. 대학 4학년하고 연애를 하는데 그저 은혜 충만한 애들이 연애를 또 잘해요. 너무 차원 높이 얘기한 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자매도 돈 없는 신학생하고 연애한다고 해서 그 집에서 또 쫓아냈어요. 옛날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애들을 쫓아내는지 자기 딸을 쫓아낸 거예요. 대학 4학년이에요. 명문대학교 그 자매가 숙명여고를 나왔어요. 그 옛날 숙명여고는 명문입니다. 고등학교 중에서. 그 대학은 내가 어디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문과 4학년이었어요. 그 둘이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그지요. 아무것도 없는 거다 쫓겨나가지고. 그래도 쫓아낸 정도가 아니라 옛날에 막 때려요. 때려. 요즘은 때리면 경찰서에 끌려가는데 옛날에 막 안 끌려가니까 마음껏 때리는 거예요. 이 자매도 우리가 볼 때 두 사람이 연애하는 건 좋은데 맨날 두들겨 맞고 배고프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결혼해라. 결혼하면 저 사람 때리진 않을 거 아니냐. 어차피 결혼할 사람들인데 결혼을 안 해도 가난하고 결혼해도 가난하고 뭐 결혼 뾰족한 수는 없어요. 결혼 안 한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는 대학교 2학년 그 자매는 또 대학 4학년이요. 둘이 한 살 차이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그때는 정성구 학장님이 학장이었어요. 그분을 모시고 종로이가 태화관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때 그 친구는 우리 집에서 잠을 잤어요. 신랑이 갈 데가 없어서 우리 집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이발소 내가 걔를 데리고 들어가서 머리를 깎을 거 아닙니까? 신랑이니까. 머리를 깎고 둘이서 전철을 타고 종로이가 태화관을 간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을 했어요. 정성국 그때 학장님 모시고 결혼식을 했는데 양가 부모가 하나도 안 왔어요. 참 끔찍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결혼을 했죠. 결혼해가지고 어쨌든 사는데 이거 뭐 신혼여행은 관두고 갈 데서 뭐 어디 갈 거야? 기도원을 왜 가냐? 첫날 밤인데 기도원 가지 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도원을 갔는지 어디 갔는지 하여튼 간에 한 주간 지나고 신혼여행이 어디 갔는지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어딜 갔는지 갔다 와서 그 다음 주간에 우리 친구들이 사당동에 그 방 하나 바람 때문에 아주 숨쉬기가 힘들어. 자, 괜찮아요. 뭐 다른 거 들어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저희가 그 친구 집에 갔어요. 집들이 하러 간 거죠. 그 우리 신학교 친구들끼리 한 두세 명 가가지고 그 집 가서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옛날에 모이면 이 친구들이 신학생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앉아서 한 사람은 사회 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이제 그 세 명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네다섯 명 딱 모이니까 그 조그만 방이 꽉 차요. 더 앉을 자리도 없어. 그리고 이거는 안 켜도 돼요. 이게 답답해가지고요. 제가 숨을 못 쉬겠어요. 자,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부엌 하나, 방 하나, 이런 사당동에 조그만 집이었어요. 그게 이제 신혼방이요. 이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는 가서 예배 드리려고 친구니까 어쨌든 하나님 이 가정 이루어준 거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딱 들어가니까 방하고 부엌이 딱 있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 우리 세 명이 들어가고 그 신랑 신부 5명이니까요. 더 앉을 자리도 없어. 꽉 찼어. 이건 밥도 못 얻어먹겠다. 5명 놀 상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저희들이 충격받은 거 뭐냐면 예배도 잠깐 드렸지만은 두 형제 신랑 신부가 어두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어둡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해요. 슬픈 표정이 하나도 없어. 어두운 건 우리가 어둡지. 그 두 사람은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내가 저 사랑이 저런 건가.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결혼식이었는데 그 생각이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기쁨의 근원이 그 사람들은 주 안에서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돈이 기쁨의 원인이라면 그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이 기쁨의 근원이었다면 그 두 신랑 신부는 기쁨이 없었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피나나가지고 영등시장 로텔에서 양장점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면 돈을 쉬어요. 돈을 쉴 땐 아주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옛날 분들은 노골적이어서 기쁨은 진짜 얼굴에 기쁨 표시가 나요. 근데 집사님이 돈 쉴 때는 기쁨이 충만한데 예배당에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뻐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 기쁨의 근원이 뭐예요, 그러면? 주님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들 언제가 제일 기뻐요? 나도 우리 교인들 보면요.
예배 시간에는 슬퍼하는데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는 기쁨이 충만하고 경제적인 이기도 아주 활짝 웃어요. 그건 너무 내가 충격. 아니, 저분은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 밥 먹는 게 슬프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경제적인 유익이 올 것이 기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주님이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들이 흥분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너희들의 관용을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라, 주님이 가까우시니라.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얘기했던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쁨이 능력이에요. 기쁨이 있어야 기도가 되고, 기쁨이 있어야 성도의 교제도 할 수 있고, 기쁨이 있어야 전도도 하고요. 기쁨이 있어야 우리 특성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는 거라고요. 기쁨이 능력입니다. 그렇죠? 자, 이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은요, 야고보가 그 복음 때문에 흩어진 12지파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은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게 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 신앙 인격이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 환난과 풍파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뭐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겁니다. 우리 문 목사님도 우리 군목 선배신데, 저는 군에서 배운 게 뭐냐면 군대의 문화와 기독교의 문화는 똑같더라고요.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하지만 군대를 뭐하러 만들어놔요? 군대는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전쟁을 예비하여서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군대를 만든 겁니다. 그렇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으면 군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군대가 뭐 지금 50만 되고 60만 되고 50만 떨어졌어요. 50만이든 몇 만이 됐든 군대에서 장병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 주고, 집차도 있고 많잖아요. 그 국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 국방비를 그렇게 많이 들여서 이렇게 군의 예산을 가지고 쓰는 이유는 뭐예요? 만에 하나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지면 안 되니까. 지면은 백성들의 재산을, 생명을 다 빼앗기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나라 지키고 보호하려고 대한민국 장병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 주고 다 주잖아요. 아파트도 주고 뭐 기가 막히잖아요. 국방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군대를 왜 만들었어요? 지지 않으려고 만든 겁니다. 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 훈련을 받는 것도 전쟁이 났을 때 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승리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그래서 군사. 제가 군목으로 있으면서 배운 게 뭐냐면 명령과 복종에 대해서 배웠어요. 군대는 무조건 명령이에요. 그리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항명죄예요. 명령에 항거하는 죄는 바로 그냥 영창으로 가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중대장이 권총을 들고 돌격 앞으로, 그러면 이제 중대원들이 다 돌격합니다. 총을 들고 돌격하는데 이 돌격하면 죽거든요. 총알 바지로 죽는 거예요. 이 철책을 지키려면 밀고 내려오는 거는 하여튼 간에 돌격해서 치고받고 싸워서 못 내려오게 막는 거거든요. 근데 돌격 앞으로 하면 다 같이 돌격해야 되는데 돌격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 옛날에 그 6.25 때도 그 소대장이 많이 죽었어요. 최전방에서 돌격하다가 많은 소대장을 비롯한 소대원들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밀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밀리면 막 밀려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몸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돌격 앞으로 했는데, 죽으면 안 되니까 주춤거리고 안 가면요,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권총으로 쏴 죽입니다. 왜냐면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군대는 계급이고 명령과 복종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군대를 갑니다. 근데 여자들 중에 여군이, 이스라엘 여군이 미스, 유니버스인가? 미스 코리아 하는 거죠. 세계 미인대회에 나가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여군이 1등을 했어요. 와, 1등. 그 1등이면은 이 사람은요,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여군이 말이죠. 여군이지만은 가장 미인대에서 세계에서 1등 했기 때문에 인터뷰가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여군이? 내가 1등 되어서 이스라엘의 명예를 높인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뜻대로 나는 모델을 한다든가 여기서 있을 수 없어요. 왜냐? 나는 내 조국에서 내 총구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총기 청소해야 되고 전쟁해야 됩니다. 그러고 갔어요. 여군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잘하냐면 그 군인 정신이 남달라요. 이스라엘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끝까지 살아남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계속 싸움을 하죠.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천년왕국들하면 이스라엘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나중에 역사한다고요. 지금은 예수 안 믿어도 나중에 예수 믿게 된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군인 정신이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자, 제가 무슨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 저도 이제 장교 훈련 받느라고 16주 훈련 받느라고 8kg가 빠지더라고요. 몸무게가 쭉쭉 빠져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버티면은 16주만 가면 일단 장교는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하루 종일 땀 흘리고 몸무게가 빠지든 말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뭐하러 장교를 하고 장병으로 가는가, 이 나라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한반도를 지키는 군인들도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계급장 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는 것을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저는 더 하나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간단해요. 여기 보니까 그 환난과 핍박에 많은 야고보 사도가 그 환난과 핍박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의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뭐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이 누가 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자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에서 쫓겨났나요? 불순종에서 쫓겨난 거예요. 물론 사탄이 그를 꾀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먹지 말라. 정령 그거 안 먹었으면 쫓겨내려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것이고, 쫓겨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직장생활 했겠어요? 군대를 갔겠어요? 병들었겠어요? 에덴 동산 살면 병들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쫓겨났잖아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인가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이게 속초도 덥지만 서울도 만만치가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런데 주일날 이제 차를 타고 교회를 가는데, 저도 이제 목회한 지가 46년이 되거든요. 79년도부터 했으니까 46년을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아담과 하와가 뭐하라고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쫓겨나서 내가 이렇게 길게 목회를 하는가 싶더라고요. 너무 차원 높은 얘기하니까 이해를 못 하시네. 괜히 애꿎은 아담과 하와를 내가 원망을 했어요. 그거 뭐하라 먹어가지고 여기 쫓겨나서 내가 신학교 가서 고생을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말이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46년 동안 목회하느라고 철철거리고 뛰는 게, 만약에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신학교가 없었을 것 같아요. 군대도 없었을 것 같고, 인생고가 없었을 것 같아요. 산고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에덴에서 쫓겨났듯이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은, 우린 아담과 하와를 닮아가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연세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중등부 전도사님인데 꼭 목사님같이 연세가 많은 분을, 전도사님을 모셔온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님들은 되게 총각 전도사님이고 중학생이 어리니까 이제 20대 한 중후반 전도사님들이 되게 이제 중학생들 가르치거든요. 근데 연세가 높아요. 한 50은 되셨을 것 같아. 50이 넘었나? 그 중고등부 전도사님을 오신 거여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대구에서 오신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대구에서 중고등부 교편을 잡았어요. 그래서 교감 선생까지 이제 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사표를 냈어요. 학교에다가.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제 교사를 그만하려고 하니까 이 사표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신학대학을 갈 겁니다. 대학원을. 근데 학교 측에서 안 받아줬어요. 선생님 6개월만 더하면 20년 되면 우리 선생님도 처자식이 있는데 6개월만 더하면 연금도 받을 수 있는데 6개월 후에 사표를 내시지요. 그러면 연금이 되니까 그때 신학교 가도 안 되겠습니까? 했는데 우리 전사님은 뭐라는 줄 알아요? 참 말씀은 고맙지만 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거 꼭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연금 안 받고 오실 거예요. 좀 놀란 표정을 좀 줘주십시오. 네? 무슨 얘기를 해야 놀라십니까? 네? 아니 난 중학생이 그 얘기 듣고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네? 잔머리 굴리는 게 아니고요. 상황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구나. 독자 이상을 바치라. 하나님 내가 집에 아파트가 있는데 독자는 관두고 아파트 헌금하면 아마 나 같으면 협상했을 것 같아요. 애를 어떻게 죽여요? 번제로.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요. 여자는 모성애가 있잖아요. 여자들의 모성애는 이해가 돼요. 아버지하고 다르잖아요. 아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툭 튀어나왔어 애가. 이게 4살씩 이거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 엄마의 그 모성애는요 생명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식이 아버지는 없어 구경만 했지만.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이삭에게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마음 변하기 전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는요 새벽 일찍이 그냥 무조건 출발한 거예요. 와, 이게 믿음의 수상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게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전도사님 밑에서 성장해가지고요.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야. 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야, 정말 저는요 그런 전사님 밑에서 양육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그분들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렇게 강하게 설교를 안 했어도 그분의 삶 자체가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자기가 아무리 손해봐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하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랑하는 흩어져서 박해당하는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 하나님이 가라하면 가고 서라. 우리 칼빈주의가 좋은 게 뭐냐면 그거잖아요.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 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이 복잡합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잘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그렇죠? 순종, 복종인 것입니다. 내가 군복을 있으면서 배운 게 장교훈련, 군대는 명령과 복종이구나. 이거 안 하면 영창 가요, 영창.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을 할 수가 있고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민간인들과 군인들이 다른 게 군인들이 부족한 게 많을지라도 그들이 이 나라 지키는 이유가 뭐냐? 윗사람의 명령 앞에 그대로 복종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전쟁을 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조그마한 한반도를 지키는 저들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군사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는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자기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은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예?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말씀했고요.
사무엘하 7장 26절에 보면 주의 종 다윗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그랬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떨 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자녀의 모습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순종. 우리가 뭘 회개해요? 저도 목사지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내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혹시 하나님께 불순종한 걸 회개합니다. 그렇죠?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회개해야죠. 그렇죠?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하고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산 걸 회개해야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잘못된 걸 회개해야죠. 주일날이 너무 좋아요. 한 주간을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주간에 잘못된 것을 회개할 수가 있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출발할 수 있는 게 주일이기 때문에 하루가 24시간,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그 168시간 중에 1시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한 주간을 돌아보며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잘못된 것들 어떻게 할 거예요?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만일 저희가 저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주일날인데도 아니 회개를 안 해. 도대체 죄를 짓고도 예배 드릴 때도 죄를 가지고 왔다가 더 축도 끝나고 할 때도 죄를 붙잡고 가요. 얼굴이 어둡게 왔다 어둡게 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께 복종할지어다고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갖다 부어라 물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갖다 주어라. 뺨 맞을 일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마리아의 이야기한 대로 하인들은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웠고 갖다 주어. 이게 큰일 날 일이에요. 갖다 주는데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느냐? 순종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순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꾸려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오늘 하루 새벽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길 원합니다. 밤에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이 한 주간을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오늘 말씀에 순종했는지 주의 뜻대로 사는지 자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벽 기도가 너무 좋아요. 새벽 기도가 왜 좋으냐면 세상에 인생이라는 건 연세가 높은 어르신들도 되게 많이 계시지만 인생은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문제 해결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몸부림면서 내가 속으로 그래요. 그 문제가 해결했다고 합시다. 그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에요. 그렇죠? 끊임없이 문제가 와요. 바닷가에서 파도가 치는 거 보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철썩하고 왔다가 쑥 또 들어가. 또 와서 철썩. 이건 누가 말도 안 했는데 왔다 갔다. 파도가 계속 치잖아요. 우리들의 인생 사는 동안의 문제는 끊임없이 언제 주님 재림한 날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천하장사가 없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시험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께서는 새벽 오이로 날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새벽 오히려 아침 날 밝기 전에 일찍이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에 아버지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교만한 일이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저는요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상 더 좋지만 너희가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바람잘 날 없이 세상에 아이고야 문제가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여기 또 막아버리면 해결되면 또 저기 또 먹고 막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줘.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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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왔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능히 감당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합력해 손을 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 자기 아들도 줬는데 무엇을 아낄 것이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없다는 건 구하지 않으려는 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했어요. 우리 참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것은 기도원의 역할이 컸어요. 기도원에서 기도했잖아요. 예전에는요, 구정이 되고 또 무슨 추석이 되면요, 기도원이 꽉꽉 몇터졌어요. 신년 대부흥회, 구정맞이 대심령 대부흥회. 요즘에는 구정이 되고 뭡니까? 그 추석이 되면 기도원은 텅텅 비고 어디가 부흥하냐? 인천공항이 가득 찹니다. 아주 인천공항에 아주 몇 터져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원 가서 무릎 꿇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번영을 가져왔는데, 이제 이 번영을 가진 우리들은요,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기도하자 그러면 이게 무슨 무거운, 기도가 무서운 짐인 줄 알아요. 기도가 무슨 고역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양복점 할 때 양복을 많이 이렇게 재면 얼굴 딱 보면 알아요. 아버지가, 야, 오늘 돈 많이 버셨구나. 그럼 뭐 하는 날이? 용돈 받는 날이에요. 용돈 받는 날. 우리 아버지 지금 살아계신 107세거든요. 가셨어요. 20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돈을 많이 벌면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 우리가 용돈 받는 날이에요. 딱 가가지고 할 말이 없으니까 볼펜 사게 돈 줘요. 볼펜, 우리 부모님은 국민학교밖에 안 나와서 볼펜이 얼마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볼펜 얼마? 그때 10원이었는데 얼마야? 그러면 300원이에요. 그래, 300원. 그러면 기분이 이어서 500원을 줘. 나는 지옥 가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여기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응? 얼마나 거짓말해서 먹는지 몰라. 부모는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북에서 피난온 우리 아버지는요, 얼마나 안 쓰는 줄 아세요? 당신한테도 안 두고 안 쓰고 이웃한테도 절대 안 줘요. 누가 돈 달랬는데 그난 돈통이 돈 있는 거 같는데 우리 아버지는 없어. 그래요, 사장님? 여기 열어봐. 어떻게 열어봐요? 돈, 이게 옛날에 돈통이 있었거든. 이게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고. 내가 아까 돈 들어간 걸 봤는데, 열어봐! 그러더라고요. 교회나 다니지 말지. 열어봐! 그러면. 저기 돈이 있는데. 누가 꽂달래도 꽂주지도 않아. 아이고야. 왜 이북 사람들은 이렇게, 좀 미안합니다. 인색하고 아주 돈을 좋아하는지. 근데 자식이 주면 그냥 자식이 달라면 줘요. 당신도 안 쓰고 이웃한테도 안 쓰는데, 새끼들한테 주는 거예요. 300원 달랬는데 기분 좋으면 500원을 주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부모님들은 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에서 왜 구하는 자에게 은사를 안 주게 응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없다는 건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녀를 축복하여 줍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영혼을 도와줘. 기도가 막 힘이 있어요.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집사의 저 사업을 축복해 주셔야 저가 성경도 되고 우리 교회에서 역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응석을 부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의 첫 번째는 뭐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씀으로 이신득의 신앙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이루었어요. 그렇죠? 주도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했으나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해서 던질 때 만선의 복을,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건 창조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의 모습의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세요.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내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운영하지 마. 나는 종이에요. 오늘 하나님 24시간이 있어요. 주님 뭐 하기를 원하세요? 말씀해 주시면 내가 순종.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24시간 나에게 주셨는데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세 가지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활 중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감동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두 번째는 뭐냐? 7절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자, 또 따라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두 번째는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한다는 거예요. 사탄을 대적하면 피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야? 죄악을 철저히 거부하라. 죄인은 모양이라도 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17살 때 형님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기가 막히게 고생을 합니다. 종살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버지가 보시고 어머니. 세상에 17살짜리 그 어린 요셉이 형님들에게 시기 질투 받아서 종으로 죽음의 일복지가 나와가지고 어쨌든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종의 수로 팔려갔지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잘생겨서 그런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리까 하면서 거절했어요. 그럴 때 그는요, 하나님이 좋은 자리 보는 게 아니라 옥에,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간 거예요. 옥에. 그는 죄악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유리하든 유리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아니, 그 보디발의 아내하고 나쁜 짓 한 번 하면 아마 팔자가 늘어졌을지도 몰라요. 용돈도 많이 받을 거고 만사가 형통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내가 이 악을 행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죄악을 철저히, 마귀를 대적하라 뭐예요? 죄악을 철저히 거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꿈을 해석하기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총리가 되고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고서도 사람이 성공하면 우쭐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총리가 돼서도.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형님들이 벌벌 떨어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린 반 죽겠구나. 그때 요셉이 형님들에게 울었어요. 형님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의 아들들을 내가 키울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긴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민족 살리려고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뿐입니다 하면서 눈물로서 형님들을 위로해 주었어요. 네? 그는요, 교만의 유혹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열등감에 있지 않았어요. 패배감에 있지 않았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사탄은 요셉에게 열등감을 줬지만은 물리쳤어요. 교만을 줄 수도 있었으나 물리쳤어요.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사탄이 요셉에서 도망갔어요. 요셉한테. 죄악을 철저히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칼날로 자르듯이 그게 필요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출발할 때 제일 먼저 함께 마귀가 대적. 예수님이 공생애를 출발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충만히 임했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의 음성이 들렸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마귀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40일 금식 후에 줄이시고 힘드셨을 때 사탄이 역사했죠. 너만이 배가 고프지? 넌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돌 가지고 떡을 해서 먹으라.
그때 주님 그랬어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 영광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은 공세계를 출발할 때부터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떠나가 버린 겁니다. 철저히 사탄의 유혹을 거절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윗도 사울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몇 번 참 사위도 아들인데 왜 그렇게 사울이 바보예요? 그 좋은 사위를 얻었으면 자기 후계자도 세울 수도 있고 뭐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래 박수 한번 쳐주면 좋을 텐데 그때부터 이 시기 질투가 와가지고 사울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몇 번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다윗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이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비록 잘못된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마귀를 대적할 때 그가 피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도 바로 왕에게 철저히 대적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10가지 재앙까지 가면서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바로를 물리쳤던 겁니다. 결국은 6월절 그것 때문에 출애굽할 수가 있었잖아요. 용납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도 가나안 족속과 철저히 맞서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땅을 차지하고 분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첫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믿는 자들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려서 마약을 해요. 귀신이 들려서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귀신이 들려서요 가정이 깨져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요즘에 우울증 환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울증 환자가 4명 중에 한 사람이 우울증 환자래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이 1등이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계속되니까 기쁨이 없어. 좌절하고 낙심하니까 아이고 해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1등이라는 거예요. 자살이 우리나라가요. 큰일 난 겁니다. 그렇죠? 우울증 걸리려면 사도 바울이 걸려야 돼. 사도 바울 억울하게 고기 갇혔는데도 거기서 기쁨의 편지를 썼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염려 가운데 있게 하고 어둠을 가져다 주고 좌절하게 하는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라 명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약하게 하고 나를 어둡게 하는 악한 영이 떠나가라 명령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고 했어요. 근데 왜 대적을 안 하냐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병을 가져다 주고 내 속에 낙심하게 하고 어두운 마음을 가져다 주고 좌절과 근심 걱정을 붙잡고 잠도 못 자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이 떠나가라. 내가 주 안에서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내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나왔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말이에요. 그럼 너희를 피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와 허물과 염려, 걱정, 질병까지 주님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순간에 우리들의 죄와 질병과 저주를 다 가져갔어요. 그렇죠?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지옥 가냐?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 죄를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간 걸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 우리의 죄와 질병을 가져갔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물리칠 권세, 병 고침받을 권세, 마음의 평안을 얻을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가 순간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활함으로 마귀 권세는 아주 박살을 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주님의 부활로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십자가 지려고 왔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겁니다. 어느 정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니까 베드로가 볼 때 아이고 그 왜 약한 얘기를 합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방해하는 건 사탄이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육체를 입고 왔어요? 죽으려고 피 흘려. 그래야 우리 죄 씻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영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면 육체를 입고 와야 피 흘려 죽을 수가 있고 피 흘려 죽어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반대하는 건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의 죄와 질병을 가져갔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을 권리, 병 고침 받을 권리,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가 순간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께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 권세는 주님의 부활로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마귀의 존재는 인정해도 능력은 인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권세가 깨졌잖아요. 그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과 어둠이 싸우지 않아요. 제 아무리 깜깜해도 빛이 형광등 켜는 순간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아무리 사탄이 역사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피로 죽으시고 우리 죄와 질병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마귀 권세 깨뜨리고 게임은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부활의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부활의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자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너에게 보낼 텐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과 같이 모이사 그 감람산에서 이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가 승천한다고 해서 안 보인다고 흩어지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 받게 될 거야 라고 했어요.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은 성령 세례를 부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동문서답을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국수주의자도 아니고 민족주의자가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제일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3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했어도 주님이 승천할 때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하는데 대답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지금입니까? 3년 동안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했던 제자들이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주님 말, 그건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이건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 사람들아 지금 이 시간에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다고 안 보여요 이제.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들은요 주님이 눈에 안 보이긴 해도 충격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흩어지지 말고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기다리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약속을 기다리며 저녁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열흘째 되던 날에 오순절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한 지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던 날에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어요? 하늘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눈에 보였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참 성령 강림이 좀 독특하죠? 성령 초대교회 때 그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다릅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움했어요. 근데 성령 받은 다음에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요, 성령 받은 배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여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와, 강하고 권능을 받았어요. 성령 받은 다음에 복음 전하는 권능 와서 한 번 복음을 외칠 때 3,000명이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성령 임하니까 전도하는 권능을,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권능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자에게 내가 은과 금을 얻지만 내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할 때 걸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솔로몬의 가게 모였어. 이거 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했어요? 이 사람들아,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키고 저를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 살리셨고 이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여 졌느니라고 복음을 전할 때 솔로몬 행각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솔로몬 행각에 뭡니까? 안주병이라는 사건에 사람들이 올려들었잖아요. 그 솔로몬 행각 뭐죠?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했다고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시고 선언적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주시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많은 권능을 받게 돼요. 권능. 역경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권능.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능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첫 번째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얼마나 시험이 많아요. 일상 살면서 눈에 보는 게 죄요. 다 육신의 정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뭐래?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버림을 할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마귀를 대적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일으키신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나는 질그릇 같아서 깨지기 자고 부서지기 자라라. 내 안에 보배로운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가지고 힘을 내야 되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새벽에 와서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가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새벽 기도가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밖에 듣는 사람도 없고 새벽 기도로 소리 질러도 상관이 없어요. 주여. 나는 기도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평생 기도하는 사람, 평생 하나님의 응답 가지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 받아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도 어디 가서 집회를 했는데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막 그냥 걷지를 못하시는 분인데 기도했어요. 잘 걸어가면서 하는 말이 안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발바닥이 아파서 걷지를 못했는데 깨끗이 낫다는 거예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잖아요. 병든 자에게. 그래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두루다가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어떤 목사님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내게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만이 우리 상해요. 내 이름 석자를 위해 살면요, 상을 이미 다 받아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한 것만이 영원한 그날에서 받을 영광의 멸관이 결정되어 주는 거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내 이름 석자 가지고 살 이유가 없어요. 이미 여기서 다 상 받으면 그날에서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나머지 여생 몇십 년 동안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그것이 뭐요? 영원한 그날에서 받을 영광의 멸관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생을 수고하며 신앙생활을 하신 그것이 그 영원한 나라에서 면류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죠. 자꾸 죄짓게 만드는 악한 영이 떠나가라. 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마귀를 대적하시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지막 세 번째 8절에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난 찬송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함께 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봅니다. 서울에서도 보면 지하철에 보면 다 이걸 봐. 아주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핸드폰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다 봐요. 얼마나. 그냥 뉴스도 보고 어떤 사람 드라마도 보고 할 거 없으면 아주 고스톱도 치는 거예요. 아니 아주 고스톱을 다 쳐요. 별짓을 다 해. 오락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어떤 사람은 취하로 스마트폰을 봐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정보를 알아야 된다네. 하나님의 정보나 좀 아시오. 먼저. 아이고. 그럼 정보가 어쨌다는 거야. 부정상 정보를. 그러니까 안 돼.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제가 제게 나가 자빠져. 똑똑하게 했는데 이렇게 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야 닫을 자 없고 닫아야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 바보 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했잖아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스마트폰을 그냥 어디 끼고 잠도 자. 아주 이걸 보다가 서로 자요. 깨자마자 또 봐. 깨자마자. 예수님은 깨자마자 일어나 한쪽 가서 기도하셨는데 스마트폰이 좋은 것도 많이 사탄인 것 같아요. 아주 끼고 살아. 이거 되겠습니까? 스마트폰 보는 거 11조만 봐도 능력 받을 것 같아요. 그죠? 스마트폰 보는 것처럼 성경 읽으면요, 성령이 충만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큰일 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은요, 새벽 2시에 일어나, 그렇게 일찍 일어나, 9시에 잔대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5시에 새벽 기도가 3시간을 기도한대요. 2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면 전화 오는데도 없고 누가 말 거는 사람도 없고 교회에서 실컷 기도해도 소리를 질러도 누가 듣지도 않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아주 스트레스 다 푼대요.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회개도 하고 은혜도 받고 끝난다는 거예요. 또 우리 후배 군목이 있는데 그 친구는 또 그것도 새벽 2시야. 우리 일찍 자 9시에서 2시야. 아니 새벽 한 4시 반이나 이렇게 일어나는데 나는 2시 일어난다는데 기가 질려가지고 2시에 어떻게 일어나게? 2시에서 그 친구는 5시까지 뭐 하냐면 성경을 본답니다. 성경이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 시간이 막 2시간, 1시간, 또 3시간, 매일 3시간 보는데 막 말씀에 막 움직이더라고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양반들은 아침에 하나님을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이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 하면 자꾸 들으세요. 유튜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저는 제 설교도 듣고 딴 목사님 설교도 막 들어요. 아침마다 들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하기 때문에 요즘 젊은 목사님들도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스팟 설교도 있고 짧은 설교도 너무 좋아요. 자꾸 들어요. 기왕 스마트폰 보려면 설교를 좀 들으시라고요. 성경도 읽으시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대요.
와, 그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내가 돈을 모으고, 내가 뭐 하는 거 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쵸?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다라고 했어요. 또 하나,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 끝나면도 찬송해야 되고요. 늘 찬송으로 가득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고요. 난 저를 어린 시절에 우리 할머님은 늘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찬송을 많이 부르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돈 벌려고 가게에 나갔지만 할머니가 오남매를 키워줬는데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밥도 하고 청소하고 보면 늘 찬송해요. 잠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어린 생각이 나요. 할머님의 찬송이 우리 권사님이셨고 이북에서 오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주 난 수도 없이 들었어요 찬송을. 난 그래서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한 줄 보니까 우리 할머니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은혜가 충만하세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찬송 부르며 가까이 하라. 말씀 보면서 가까이 하라.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세 가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참 여기 오면서도 참 쉽지 않게 왔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지나간 날들 이렇게 매달 한 번씩 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참 이렇게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 계속 막 같이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잠을 못 주무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제가 지금 잠이 안 옵니다. 나를 좀 꼭 안아주시고 잠자게 해주시고서 주님의 품에 안기면 밤 자요 그냥. 그래도 잠이 어떤 사람은 주님의 품에 안겼는데 잠도 못 자. 주님에 대해서 높아심이 너무 많아. 주님이 나를 잠 재워줄 능력이 있는가 의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시거든요. 내가 내일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잠이 잘 안 오는데 내 신랑 되신 예수님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이 밤에 주님 안에서 잘 자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잠도 잘 주무시고 일어나서 또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시고 저는 요즘에 전도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전도가 축허 전도는 잘 안 되는데 관계 전도는 되는 것 같아서 안 믿는 친구도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동창이라 해서 전화해서 밥 먹자. 그래 밥 먹으면서 전도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사람아. 이렇게 전화해서 교제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전도하니까 너무 좋더라. 다 이유가 있어서 전화하는 거예요. 왜? 그럼 나보고 특별한 거 없이 왜 전화? 특별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하려고 만나고 싶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들의 만남이 안 믿는 자 만나면 예수 믿게 해야 되고 믿는 자 만나면 더 잘 믿게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사는 거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믿는 자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분의 믿음이 좋아져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났으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랑 만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람 얘기만 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못해요. 우리는 요즘에 선후배 목사님들이 7명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만나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울어요. 너무 은혜가 돼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저분이 저런 은혜가 있었구나. 7명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선후배가. 그 바빠요. 목사들이 2달에 한 번씩 만났다. 우리 2달에 만나지 말고 한 달에 만나자. 만나서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간증할 때 앉아서 운다니까 너무 좋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리고 밥 먹고 헤어져요. 다음 달에 또 만나서 또 얘기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길 원하는 거예요. 예? 우리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면 목사님들끼리 만나고 만나서 세상 얘기만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를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남의 얘기는 나쁜 얘기는 하지 말자. 하지 마세요. 그 얘기에서 걱정스러워서 했는데 그거 들은 사람이 또 뺑 돌려서 얘기하면 쑥대밭이 되는 거 아세요? 입을 꼭 다물고 하나님께 맡기고 왜냐하면 사탄은 성도들 간을 깨부시는 거예요. 예? 그 무조건 입이 간질간질해도
누구 허물은 입을 꼭 다물어야 돼. 왜? 그것이 맞는 말이고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삐딱하게 돌리면 이거 완전히 다 부서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잠자면 안 돼요. 잠 깨야 돼요, 이거. 에?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를 갈라버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갈라버리고 입이 근질길 때 꼭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들끼리 성도들끼리 연합하면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깨져버리면요, 이게 얼마나 손해보는지 몰라요. 사이가 안 좋으면 만나서 막 맛있는 거 사서 내가 잘못했으면 날 용서해주라, 내가 잘할게, 연합하시길 바라요. 목사님들끼리 성도님들끼리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을 해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다섯 되고 일곱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한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세 가지 모습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땅을 지어 통고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형제를 잃고 아버지 하나님 위해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많은 아버지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의 나라 땅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